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시작이면서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시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술, 세상의 첫 시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듣고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거나 숨이 막히거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거나 숨이 막히거나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불화하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남편과 내가 싸웠어요. 바로 대화 못하잖아요. 불편합니다. 화해가 되면 대화도 하고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화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걸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 때문이요, 둘째는 부활의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또한 창세기 1장은 참된 자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쓴 천재적 기념비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자연 질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자기의 무죄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면, 이게 기독교 강요 번역판을 그대로 옮기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즉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참된 질서 안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참된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일 내 삶이 자연의 참된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이 하나님의 참된 자연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적인 참된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반역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반대로 내가 자연의 참된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공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독교적 삶의 방식의 핵심은 뭐냐?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연의 참된 질서, 즉 창세기 1장의 세계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죠.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라면 1장 28절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땅에 그들의 하나님이 주인공인 자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자연의 참된 질서의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자연의 참된 질서의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연의 참된 질서, 즉 하나님이 주인공인 질서가 파괴된 그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자연의 참된 질서를 회복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세계관을 회복시킬 수 없기에 누구를 통해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복운동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연의 참된 질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자연의 참된 질서 안에 들어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반역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파괴된 질서, 하나님의 참된 자연적 질서가 파괴된, 세상의 파괴된 질서로부터 빠져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완벽한 자연의 참된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의 삶 안에 세상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평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질서가 회복되면 그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예시로 들어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 안에는 파괴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마침내는 죽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영혼이 고침받고 악한 사단의 세력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이자 공동체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과 불화해서, 여러분 누군가 불화하면 마음이 막 너무 좋던가요? 막 마음이 너무 기쁘던가요? 해피해 막 이러던가요? 이 목회자들이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주일 아침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와 사모도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마귀가 언제 문제를 일으키냐면, 주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신경을 거슬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아침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나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하이. 그래서 해피했어요. 우리 아침에 화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사단은 항상 공격합니다. 어디 목사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어젯밤까지만 멀쩡하다가도 주일 아침 되면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부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보면 알아요. 오늘 1차 대전을 했구나. 어떤 날은 세계 대전을 했고, 오늘 혹시 목격했니? 정우? 목격 안 했어?
그래, 잘 됐어. 어떤 날은 국지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게릴라전, 어떤 날은 이런 날은 없어야 돼요. 백병전. 여러분,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도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해하면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화목의 연속입니다. 평화의 연속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의 삶에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이면 어떤 삶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이 팔 부러지고 이런 거 말고 암병, 몸 안에 장기에 일어나는 것들이 몸의 밸런스가 잃어버려서, 밸런스가 깨져서.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진다는 건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균형을,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뭔가 조금만 수치가 높아져도 문제가 생기고 수치가 조금만 낮아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창조의 신비예요. 의사들이 그래,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병이 생기는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 심리적인 문제래. 마음의 문제래요. 근데 그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때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삶에 호르몬이나 이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이 정상 수치로 되어가면서 건강도 회복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이런 치유들이고, 그런 치유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인 삶에서 누가 주인공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회복되려면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 길 외에 이것보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삶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지금 유일하게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복된 주의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란 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삶으로 어떡하라?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는 말을 사용했느냐면 원래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된 삶 안에 있다가 그 삶으로 돌아가라. 회개라는 말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에게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의 질서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예배를 통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채 오직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의 질서의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익히고 세상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해서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놀라운 복음이거든. 고난과 버림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 신체의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고난, 버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안에서 헤매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소망을 붙들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 세 번째, 자기 삶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 향하라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뭐냐? 첫째, 예배. 둘째, 복음 전파. 셋째, 고통이 있는 삶들에게로 가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회가 해야 할 일, 기독교가 해야 할 일,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교황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기본 뼈대를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느냐면 한스 퀼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에게서 그 제자 훈련의 기초를 배우고 거기에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스 퀼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천주교가 어떤 한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의 정말 풍성한 유산들을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적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아담과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인에게는 3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당하는 고난, 당신이 고난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이 3가지 때문에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부는 신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같이 인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때에 신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3번째, 이 2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예배의 삶이 분명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삶이 분명해야 돼요. 이 2가지가 내 안에 기초로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3번째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소망이 있는 길이 있다. 지금 이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망이 있는 길이 있으니 나와 같이 그 소망의 길로 들어가자.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3가지를 한다 하면서도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장 세속적인 국가를 꼽으라는데 여러 국가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수치로 놓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세속적이래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가치관이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 세계관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요? 저는 분석을 해보자면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여배우가 비 오는 어디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그 이쁜 얼굴로 부자 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부자 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로구나 라고 세뇌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한 정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 세속주의가 더 확실하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권은, 대통령은 바로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통해서 747 정책을 통해서 이 세속주의가 온 국민들에게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독교적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세워놓지 않으면 세속적 세계관을 전파하는 데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 사회는, 그 이전에도 교회는 비교적 물질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지극히 세속화되었고 도리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대형화에 빠졌습니다. 기독교의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더 리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놓고 보면 보잘것없고 바람 불면 훅 날아갈 한 줌의 먼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 더리진이 이 가치를, 기독교적 삶의 방식의 재정립을 시작한다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멘.